여러분, 질투와 시기라는 단어 어떻게 다를까요? 질투와 시기라는 단어 아시지요?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질투는 설명하기를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기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미워하며 깎아내림, 이렇게 짧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시기라는 단어는 더 짧게 정리하는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샘을 내고 미워함,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두고 보면 이 두 단어, 질투와 시기,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단어로도요, 이 두 단어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성경에서도 jealousy라고 하는 단어를 어쩔 때는 질투, 어쩔 때는 시기라는 의미로 혼용해서 번역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김소연이라는 작가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저는 그 책을 작년에 샀습니다만, 책을 하나 펴냈는데 마음 사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마음 사전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 작가 김소연은 일상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그 일상적인 단어들을요, 자기만의 어법에 따라서 정리하고 또 정의를 내려놓은 책입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이 질투와 시기라는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이 작가보다 더 잘 설명하는 책을 아마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사전보다도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작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투는 자기가 못 가진 것을 향해서만 생기는 감정이지만,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질투가 난다, 이런 것이겠지요. 그런데 시기는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생기는 탐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유가 좀 뭔지 아시겠지요? 질투는 사랑과 동경 때문에 생기지만, 그래서 때로는 질투는 귀엽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기는 반목과 질시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는 자기가 못 가진 것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시기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얻으려던 것을 못 얻으면 자기 것마저 잃게 한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분하고 보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지녔던 마음이 때로는 단순한 질투심 갖고 있었을 때도 많았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기심을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때도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질투심이라는 것은 잘 선용되면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시기심은 자칫 악용되면 먼저는 우리 마음을 비롯해서 우리 영혼까지도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단어를 구분하면서 시기심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12 아들들 이야기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야곱의 자식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야곱의 자식들이,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모의를 꾸몄던 것입니다. 물론 제일 맏형이었던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 적극적으로 만류해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은 이런 사단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묘사합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형제지간이었음에도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심지어 사전 모의까지도 했으니 얼마나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겠습니다. 고의적 계획살인은 형법에서도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는다고 하지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형제지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흠양하시자 이에 시기한 형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합니까? 시기심입니다. 그렇죠. 동생 아벨로 인해서 형 가인의 마음에는 시기심으로 인한 이게 시기심에 머무르지 않고 증오의 마음으로 들끓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예가 하나 더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신이 아닌 동생 야곱을 축복했을 때 형 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도 동생 야곱을 향한 형 에서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마음의 분노가 끓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음의 분노가 고스란히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마음의 현상을 일컬어서 성경은 시기심, 더 나아가서는 증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5장의 내용은 형들이 이러한 시기심으로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지 대략 22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형들로 인해 애굽에 팔려갈 당시 요셉은 17살 소년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39살의 장성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22년 전에는 노예였던 요셉이 이제는 당대를 호령하던 애굽의 서열 2위 넘버 2가 된 것입니다. 곧 이집트의 곳간 열쇠를 쥐어쥔 총리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22년 만에 재회를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재회하고 있는, 서로 용서와 화해를 말하고 있는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셉하면 어떤 인물로 기억하십니까? 그는 마치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셉하면 누군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름에 조셉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인데요,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 2권의 제목이 연거푸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바로 저 책인데요, 둘 다 일본 작가가 쓴 책이고요, 일본에서 먼저 베스트셀러로 올랐다가 이제 한국에 번역돼서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들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처음 들으셨지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프로이드와 더불어,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과 더불어 세계 3대 정신분석학자로 손꼽히는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이 저명한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을 향해서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한 번 정도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리고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이 두 책 제목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 책 제목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무리가 되지 않겠지요. 미움받을 용기,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그래서 요셉의 인생 전반부는 미움받을 용기로 충만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말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인생 후반부는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그냥 쓰러지고 낭망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인생에 지지 않으려고 저항했던 요셉의 모습을 바로 이 두 번째 책 제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요 그야말로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복잡한 가족사가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던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3명의 부인에게서 10명의 아들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드디어 11번째로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둥이로 베냐민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4명의 부인들로부터 12명의 자식을 얻었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했어야 했는데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유독 11번째 아들 요셉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보란듯이 편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곧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12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이만 색동 옷을 입히고 꽃가신을 신기면 이거 정말 남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별난 편애를 받았던 요셉을 형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거듭되다 나중에는 시기심으로 변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버지 야곱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린 요셉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오냐 키워서 좀 버르장머리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성격이 정확히 어땠는지 요셉의 성격을 알진 못하지만 요셉은 누구 앞에서라도 할 말은 하던 똘망똘망한 소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남에게 미움받거나 하는 것을 전혀 괴념치 않았던 소년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곡식단이 절하는 꿈 사건 잘 아시지요?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꿈은 별도의 무슨 그럴싸한 해몽이 필요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는요 이렇습니다. 내가 형들보다 잘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형들보다 잘났지롱 하고 말이죠.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나한테 절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어떻게 대놓고 형들에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꿈을 꿨으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혼자만 알고 있을 일이지 그걸 형들 앞에서 공연히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렇게 말하는 요셉의 심보가 비록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곱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감정이 상한 것이지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사실 잘못 따지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 보면 요셉이 자업자득입니다. 훗날 결자 해지해야 할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만 해도 이러하니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 대로 박혔을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유별난 편애도 문제였지만 조심성 없던 요셉도 문제였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형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한참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의 인생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이고요.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일을 겨우 면했지만 결국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요셉 인생 전반부의 귀결이었습니다. 남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과도했던 요셉은 비록 좋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요셉은 인생 전반부가 이처럼 미움받을 용기로 점철되었지만 이제 그의 인생 후반부는요,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를 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조금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세네카,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세네카는 말하기를 사납게 덤벼드는 불운도 용감한 자의 마음가짐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정말 그런 사람이 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일부 예배 때보다 목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자신이 처한 삶의 문제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용기를 냈던 요셉처럼 비록 참기 어렵고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절대 지지 않고요, 굴복하지 않고 능히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 후반부는 노예 신세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을 이끌려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끌려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 구겨진 종이처럼 말입니다. 강제로 주어진 삶이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펴봐야 구겨진 주름이 더욱 흉물스럽게만 보일 것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역만리 타향으로 노예로 팔려간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런 삶에 굴복하지 않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요셉은 그의 인생 전반전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피어난 후반전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많이 읽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로부터 아주 완벽한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머물렀을 때 보디발이 그에게 어떤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가정 총무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떤 직책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감옥의 재반 사무를 치리하는 일, 요셉이 이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감옥의 재반 사무를 치리하는 일, 이걸 요셉이 맡았다고 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서 기근을 막게 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준 그 공로로 바로로부터 부여받게 된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잘 아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제국이었던 애굽의 안살림을 도맡게 된 요셉, 명실상부 애굽의 서열 2위 넘버 2, 곧 당시 세계 서열 넘버 2,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른 역할이 아니라 총무 역할을 했다는 것, 안살림을 도맡은 총무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정직하지 못하면 그에게 다른 일은 시킬 줄 모릅니다. 그러나 곡간 열쇠를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란 사람들에게 출중한 실력과 그리고 우직한 정직함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쓰라린 인생 후반부로 인해 좀 낭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인생 전반전에서 마치 미움받을 용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요셉은요,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는 그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로 충만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요셉은요,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에 이제 비로소 꽃이 활짝 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요셉의 삶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이 우리가 요셉을 주목하는 포커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요셉 인생의 결론입니다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요, 세상에 흔하디 흔한 성공 신화와 뭐가 다릅니까? 그가 암울한 인생에 굴복하지 않고 백절불굴의 의지로, 아니 천절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 요셉의 결론이었다면 우리는 그를 그저 서점의 자기계발서에 늘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 중 하나로 기억하면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렇게 성공한 요셉이, 만약에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형들에게 통쾌한 복수라도 했다면,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제가 개런티합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흥행을 보장하는 소재가 되기 딱 좋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히 신비롭고 숭고하기까지 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았다 말하곤 합니다. 22년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요, 자신을 은전 20냥에 팔아먹은 그 형들과 재회하면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셉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보복당할지 모르겠다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을 안심시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말했습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형들이 나한테 한 일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책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한 번 말하면 못 믿을지도 모르겠다, 걱정이라도 됐는지 조바심이라도 났는지 요셉은 이어지는 7절, 8절 그리고 9절에서 연거푸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형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내게 일어난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은, 슬픈 일들은 형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요, 동생인 나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질서정연하며 또한 거룩하고도 신비로운 그 놀라운 그림 속에, 그 하나님의 그림 속에 형들과 내가 그려져 있으니 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요셉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아주 숭고한 그림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갑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란 원색으로 우리 마음을 채색합니다. 우리 마음이 들뜹니다. 그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견디기 힘든 일들을 만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그러면 불안하고도 우울한 일들이 우리 삶의 엄습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내
어둑어둑해지는 거리에 저 쓸쓸한 회색빛이 우리 마음에 할 일 없이 그늘져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그림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려가고 있는 이 그림들은 커다란 화폭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 섭리의 일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종종 하시지요. 참으로 고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더 나은 고백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가만히 엄밀히 생각해보면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과학에 가깝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돌이켜볼 때만 은혜인 것이 아니라 괴롭더라도, 그리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도, 힘겹더라도, 그리고 잘 풀리지 않아서 지금 답답하더라도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 순간 지금 신뢰할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 왔더라도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그 실수와 그 만회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실패 위에 덧칠을 해 나가심으로 인해 망쳐버릴 것 같은 우리들만의 습작을 명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이 놀랍고도 아름답고 그리고 숭고한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언제나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날이 어둡고 어둑어둑해져서 저 거리에 회색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물들어 이대로 주저앉는가, 넘어지는가, 이대로 끝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우리가 그려나가지만 아름답고 복된 그림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아픔과 고통에 점철된 그런 그림을 그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슨 그림을 그려야 할지 몰라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거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섣불리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며 먼저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우리 안에서 밖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명작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